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훗은 누굽니까? 운니엘 다음 에훗, 다음에 삼갈. 그래서 이제 드보라를 이야기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삼갈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절 만에 다 지나가 버렸는데, 드보라는 오늘 묵상하고 오늘 얘기 다 마치고 내일 이야기 끝납니다. 내일 얘기 끝나지만 얘기 끝나는 게 아니라 모레는 드보라의 찬양, 노래 이게 나오는데, 그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4번 이 드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보라는 큰 일을 했고, 삼갈은 한 줄만 나왔으니까 작은 일을 했느냐? 그래서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고 페이지수가 많으면 큰 사사, 페이지수가 적으면 작은 사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큰 사사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작은 사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다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갈은 어디 가고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합니까?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죽였습니까? 600명을 뭘로 죽였습니까? 소모는 몽둥이로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고 바로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에훗하고 삼갈하고 비교하면 에훗은 뭐 했습니까? 에훗은 에돔 왕, 모압 왕, 이름이 그 에글론이죠. 에글론이 뭐 에그론 블레셋에 가면 에그론도 있고, 또 블레셋에 가면 땅이 에스글론도 있고, 이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에글론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에스글론이나 에그론이나 이거는 블레셋 땅 이름이고,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고 동네 이름이고, 에스글론은 그 모압 왕 이름입니다. 모압 왕 이름인데, 에훗이 왼손잡이 아닙니까? 왼손잡이니까 칼을 숨겨가지고 가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찌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딱 가가지고 비둔한 18년 동안 이스라엘에 괴롭혀오던 그 비둔한 왕을 그냥 위에서부터 저 항문 쪽으로 그냥 밀어넣어버립니다. 칼을. 그래가지고 뒤로 그냥 확 쏟아져 나와서 죽었다. 여러 번역, 우리 한글 번역 여러 개 있는데 그 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영어 번역 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 뒤로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비둔한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안 들어가는데, 벌떡 일어서면서 칼로 찔러버리니까 그냥 뒤로 칼이 나왔는데, 그게 항문 쪽으로 나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원어로 봐도. 그래 보면 그런 에훗이 이제 모압을 그렇게 다스리고 평화롭게 아무도 침범 못하게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는데 한 20년 동안 또 40년을 조용하죠. 몇 년을 조용합니까? 이 에훗이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에훗이? 우리 80년. 어제 했는데도 80년, 18년 고통받다가 80년 이제 조용해집니다. 왜 이렇게 참 외우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도 안 외우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이 죽고 그 사이에도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만큼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명을 죽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블레셋도 영원한 원수고 모압도 영원한 원수고, 모압하고 같이 도와줬던 암몬도 철천지 원수고,
그건 그 암몬은 아직도 날아 가지고 암만 이래 가지고 요르단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살고 있죠. 또 아말렉은 출애굽 하자마자 싸움 붙어 가지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고, 에스더스에서 하만도 음 아말렉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원수들인데 왜 원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밥이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면 이제 좀 오래 가야지 왜 80년밖에 못 갑니까? 이런데 어 음 어 음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태평성대를 자꾸 주장하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재산 뭐 이런데, 전쟁 나면 다 없어지죠.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전쟁하고 있는데 모으고 이러는데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천국을 향하면서 늘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무슨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래 가지고 되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사실 뻔뻔스럽지만은 이게 제대로 뻔뻔스럽지 못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아세라가 누굽니까? 아스타롯이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걸 악을 행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예, 악한 사람 이러면 사람 죽이는 게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근데 연도수가 뭐 몇 년 하나님을 앞에서 악을 행하면 몇 년 만에 벌 줍니까?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려면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손도 안 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뭐 속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일일이 얘기하면 간섭한다 이러고 잔소리한다고 사람 보면 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뭐 어른이 말 안 한다고 이러지만 사실 아들은 볼 때마다 잔소리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참았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참고 있지만 아들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냥 어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상대방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대적이 일어나는데, 대적이 뭡니까? 그 남겨둔 이 가나안 왕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이 20년 동안 맨 처음에는 야, 너들 우리 일해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래 가지고 돈 줬다. 내가 그거 가르쳐 줬으니까 돈 내놔라. 맨 처음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 힘이 세지니까, 점점 세지니까 그냥 돈 내놔라. 이제는 해 놨는 거 다 내놔라. 그게 고통을 받는 거죠.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 우리 2절 한번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읽었어요? 저기 저 히터 좀 꺼 주세요. 너무 더워요. 어 여호와 2절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 가나안 왕입니다. 가나안 야빈.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솔 왕 야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하솔 왕이 아니고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하솔 왕은요, 여호수아가 정복했어요. 그 앞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솔 왕을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치고 그걸 전부 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뭐냐 이러면은, 가나안 사람은 군데군데 많이 사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사람 야빈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수도를 하솔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도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이 야빈이죠. 근데 야빈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 40년 동안 통치하다 보면 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6.25 전쟁 일어나고 어렵게 살다가 돈 좀 생기고 있으면 20년만 지나면 잘 살면 배가 자꾸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동이 둔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골려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죠. 그런데 야빈이 맨 처음에는 싸워서 왕이 되겠지만은, 일단 싸우고 나면 군대 장관이 철병거를 가지고 탁 이렇게 군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야빈은 그냥 앉아가지고 살만 자꾸 지웁니다. 우리 저기 몽골의 징기스칸도 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보면 살이 져서 비둔해서 있는 모습을 영화로 보여주는데,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살면 왕이 살고 야빈이 살고, 시스라가 죽으면 야빈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 군대 장관 누굽니까? 다윗 시대 군대 장관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요압도 왕보다가 더 셉니다. 왕이 그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온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얼마나 우니까, 압살롬이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당신 지금 뚝 하고 나와가지고 수고했다 이 소리 안 하면은 내가 당장 군사들을 일으키고 끌고 가겠다,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야단치니까 왕이 울음을 딱 그치고 수고했다 이럽니다. 근데 왕은 그 일을 기억하고 끝까지 솔로몬에게 저 요압을 머리가 허옇게 되도록 놔두지 마라, 허옇게 죽도록 놔두지 마라. 머리 허옇게 된 사람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왕보다가 더 나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도 군대 수장이 이 국가 통치권자를 죽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군대 장관 시스라는 어디에 사람이냐면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지금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띄어 쓰기를 해놨는데 성경에 뒤부터는 붙여 써놨어요. 전부 다 하로셋 학고임. 그게 뭔데 이름을 하로셋 학고임입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솔은 어디 있습니까? 하솔은 알아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데, 그 더 위에 올라가면 메론 호수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있고 없지만은 성경 시대에는 거기 메론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 북서쪽에 게데스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솔이라는 그 동네는 그 메론하고 거기 갈릴리 바다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그 하솔에서 가까운 어디인가 하로셋 학고임이 있는데, 거기에 시스라의 고향이죠. 고향인데 왜 이름을 그냥 시스라만 하지 고향 이름을 왜 씁니까? 이런데 이 시스라가 도망갈 때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전쟁하다가 그 도망갈 때는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집에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 철병거 900대고 뭐고 다 거기서 죽는데, 그래서 그걸 기억해놔야 돼요. 그럼 다 죽고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면 게데스로 도망갑니다. 북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이 점령이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사람의 거리를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북쪽으로 도망가는데, 그게 게데스입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하솔 위에 게데스, 그 파란색 밑줄 굵은색 거기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져서 머리를 짜내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모여서 이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그 넓은 땅덩어리에 다 제비뽑기해서 나눠가지고 군데군데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큰 군대를 만들지를 못해요. 지만큼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보고 하나님 말씀이나 듣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남을 쳐부수고 이런 걸 안 합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쫓아내야 했는데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은 이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이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2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는지 그걸 보려고 딱 남겨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년쯤 하니까 이건 너무 심했다. 우리가 안 쫓아낸 거는 뭐 필요해서 안 쫓아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철병거 가지고 학대를 할지 몰랐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환난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환난 당한 자가 무슨 하나님을 잘 믿든지 하나님을 못 믿든지 지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이기 때문에, 째닥하기 때문에. 환난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분이, 그게 째닥한데, 그게 정의인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뭐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면 도와줘야 되는,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못된 아들을, 아니 그거는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들이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해주고 뭐 우리 대구 보건대학 들어갔다고 안 해줍니까?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인데 지금은 필요 없는 말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자녀가 장애자가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사랑하고 울면은 도와주고, 그런 게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사를 주는 거죠. 그게 더보라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여선지자는 원래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라서 판관 포청천처럼 판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울 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선지자 이름이 더보라인데, 더보라 그냥 더보라 이러면 되는데 왜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더보라가 많아요. 다른 데도 많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분자라고 그러죠.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는 이름. 남자일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 이게 보통 붙는데, 더보라는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남자 이름, 남편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남편 있는 선지자와 남편 없는 선지자가 성경에서 기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남편이 있으면 그냥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없으면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라피도스의 아내 이렇게,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 라삐 뭐 선생이 했었나? 뭐 이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 남편이 선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 남편 이름이 있게 되는데, 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군사적 정치적 이제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제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은 뭐 선거해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보면 드보라한테 가서 받아라. 이런데 드보라가 어디 있나? 이러면 종려나무
그 있는데 그거 가서 가면 이게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냐 이런 물어보고 맞다 이러면 그거 가면 드보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서 재판을 받으라. 이 드보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데 베델은 잘 알죠. 우리는 베델 예루살렘 북쪽 17km 옛날 이름이 루스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본 그리고 남북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곳이 베델이 아닙니까? 베델은 이름 있고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건 잘 알죠. 근데 라마는 어디입니까? 라마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그리고 사무엘의 장지. 사무엘이 누굽니까? 엘리 선지자 다음에 사무엘 그,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이잖아요. 그 고향이 라마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라마에다가 장례를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마도 알지만 그 그림에 보면 그 그림에는 안 나오고 밑에 그림 나오나요? 하여튼 그런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지대가 저기 종려나무가 잘 안 사는 지대라고 합니다.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는 종려나무는 뭡니까? 야자나무인데 그냥 야자나무가 아니고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대추 크기만한 열매가 달립니다. 큰 이만한 그 야자가 달리는 나무도 있죠. 근데 여기는 그 종려나무 이러면 대추 야자나무인데 그게 잘 안 사는데 더보라의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게 더보라의 종려나무다. 잘 안 사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거는 누구 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나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더라 이러면 그거를 잘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라는데 만약에 종려나무가 쫙 심겨 있는데 거기에 더보라의 종려나무를 한 개를 딱 집어라 이러면 그거는 뭐 안 외우죠. 외우지도 않죠. 근데 뜨문뜨문 있는데 딱 이러면 그거는 그 중에서 우뚝 서 있는 거는 잘생긴 거는 저건 더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사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봅시다. 6절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병거 900명하고 10,000명하고 그 맞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월등히 나은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명령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드보라가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성령이 임한 거죠. 이 앞에 온니엘도 성령이 임해서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은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실 온니엘은 그 거인들을 물리친 그런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감히 말을 싸워볼 생각조차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고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던 엄청 오래된 동네일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달한 동네인데 그 군사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여기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랫동안 통치를 받아 놓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40년 동안 그 음, 압제 기간은 8년밖에 안 되네요.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 이기고 나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게 온니엘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더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에 있는 사람 아비노합의 아들 바락을 불렀을까요? 이 바락이라는 이름이 이 발람도 있고 발락도 있고 이런데 바람도 아니고 발락도 아니고 누굽니까? 발람은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던 사람이고 발람은 발람이 그렇고 발락은 그 사람을 불러온 사람 이름이 발락이고 오늘 이 드보라를 도와줄 군대 장관 바락은 바락입니다. 혼자 안 가려고 얼마나 발악했는지 바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비노함이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비노함. 바락이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라. 왜 납달리 지파에서 불러와야 됩니까? 납달리 지파에서 서울이라고 하면서 그 앉아가지고 하솔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왕을 이기려면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나가다가 뭐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일일이 그 압제를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데보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이라야 열심히 싸우지 저 밑에 있는 유다 사람 부르면 걔들 말 안 듣는다. 오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그래야 소문도 안 나고 빨리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 게 납달리 게데스 어디 있는지 알죠? 아까 봤잖아요. 그 위에 그림에서 그 갈릴리 바다 북쪽 메론 호수 위쪽에 있는 그 게데스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어봐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우리 집안이니까 내가 모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왜 스불론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스불론은 이 다볼산 밑에 있는 지역이 스불론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자리에서 막 싸울 텐데 가만 보고 있겠나? 나와가지고 힘센 사람들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싸우러 한번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합니다. 그 다볼산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밑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헬몬산하고도 비교하고 갈멜산하고도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변화산에 갔다 왔는데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 다볼산에 가면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뭐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이 거기 있잖아요. 그림에 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으로 가면 이 사람이 산으로 가면 자동으로 시스라가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문에서 사람들 집합해라. 그러면 갑자기 뭐 군대가 막 나타납니다. 왜 그럽니까?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동네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우리 동네 사람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이 그랑가루, 그랑이라는 말은 참고로 시냇가를 말합니다. 시냇가 모래톱에 탁 이렇게 모여들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딱 와서 너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또 한판 붙고 싸움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10,000명이 딱 가면 뭐 이 시스라가 병거를 끌고 막 달려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 병거들이 말이죠. 병거들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꼭대기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으면 병거를 타고 쫙 몰려들면 이걸
기송강으로 끌어가는데 기송강 어디 있는지 표시해놨죠. 거기 다볼산 왼쪽 옆에 굵은 동그라미 칠하는데 글자는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갈멜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려 내려온 건데 그게 엘리야 전쟁 때도 그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갈멜산 꼭대기 가면 그 엘리야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그 기송강에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거기에는 늘 전쟁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머깃도도 그 밑에 있죠.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도 거기서 일어나고 그런 곳이 평원이 그 이스라엘 평원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터로 끌고 옵니다. 사실은 사람하고 왕하고 전부 다 저쪽이 갈릴리 북쪽에 있지만 싸움을 실제로 할 때는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차를 끌고 와야 되고 만약에 마차를 끌고 왔는데 도망가 버렸다. 그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 추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그 나중에 뭐 모여봐야 힘도 못 쓸 테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사람들 모이는 걸 겁내지 다른 데서 모이는 거 모일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겁을 안 냅니다. 근데 그 광화문에 딱 모이면 소문 들으면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가 많고 열차도 많기 때문에 다 겁내죠.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900성을 끌고 올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하나님이 넘겨준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락이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8절 읽어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은 안 가면 안 가겠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아예 의지하지만 않는다면 안 가면 안 가죠. 안 가지만 그래도 판관, 사사, 드보라가 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향으로 가가지고 야 모여라 싸우자 이러면 물론 뭐 그 두목은 맞아요. 동네 깡패는 맞는데 죄송합니다. 동네에서 주먹이 제일 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나 소사로 가야 되는데 나는 밭갈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 빠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면 모일 거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옆에 가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도 내가 모을 수 있어. 드보라가 오라 한대. 이 판관, 사사 오라 한대. 이러니까 다 모일 거란 말입니다. 여 있는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것은 납달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불로는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두 지파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더불어가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게데스로 이제 갑니다. 더불어가 가는데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은 너가 하나님 확실하게 이기게 해준다. 가는 거. 근데 이기게 해주는 거하고 네가 영광을 얻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승리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아무리 이기고 왕을 놓쳐버리면 그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고 왕만 붙들어와도 이기는 겁니다. 왕을 마지막 전쟁 끝나고 나면 갖다 놓고 목을 밟아서 이겼는 것을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게 그게 영광이죠. 그 목을 밟는 게 영광인데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날이 오면 영광을 얻으리라. 그날이 오면 멸망하리라. 그게 그날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바락에게는 니는 그날이 없다. 네가 바락바락 소리 질렀기 때문에
네가 혼자 했으면 되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러냐. 뭐 그 이유는 안 달지만 어쨌든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야엘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야엘이 누굽니까? 겐 족속의 아들의 아내잖아요. 야엘이. 겐 족속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의 아내니까 처남댁이요. 야엘이 처남댁인데 처남댁 손에 시스라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쇠말뚝으로 막 관자놀이를 박아가지고 대번에 죽여버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겐 족속은 베두인처럼 유목민이잖아요. 천막을 자꾸 옮겨가면서 쳐야 되는데 천막 잘 치는 사람이 살림 잘하는 사람. 손재주가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우리는 천막 치려면 나무꼬챙이를 가지고 막 박다가 안 되면 부러지면 또 하고 이런데 옛날에도 그거 가지고는 천막을 어떻게 짓나 안 된다 이러면서 다른 건 없어도 말뚝은 있는데 쇠말뚝이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받고 또 가서 이사 가서 또 받고 있는데 쇠말뚝은 아무리 땅이 돌이 많아도 탁 갖다 놓고 한 방만 때리면 싹 들어갑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막 손 아파가면서 박아도 잘 안 박히는데 딱 박으면 텐트 끈을 매가지고 쫙 잡아당기면 집이 금방 지어지는데 이 겐족속 유목민들의 부인들은 그런 쇠말뚝 박는 데는 선수지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겐족속하고 하솔왕 가나안 왕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하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딴 데 가서 또 양치고 소 먹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서 늘 화친하게 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시스라가 그 도망오다가 거기부터 저기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자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 죽고 혼자 살아가지고 도망간다는 게 글로 게데스로 가가지고 게데스에서 그 겐 족속에게 죽임을 당해버리고 게임은 끝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지 노래를 이틀이나 부르게 되는 그런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다볼산으로 올라갔는가요? 아니면 게데스로 올라갔는가요? 어쨌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드보라가 있어서 10,000명이 모였나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인다고 했으니까 모이게 해서 모였던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만 명 가지고 900성을 유도해내서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딱 거기서 넘어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8절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늘 두렵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지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면 옳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라 하실 때 우리는 네 하고 그 말씀만 바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